1878년에 밀턴 주교가 집에 들어갈 때에 대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대나무에다가 잘다 쓰는 그 벨트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벨트를 계속 돌렸다가 탁 놓으면은 그 잠깐 올라갔다가 탁 내려오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은 헬리콥터 같은 그런 거죠. 이것은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밀턴 주교의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5년 만에 1903년도에 최초로 동력을 이용해서 비행을 조종하죠. 그래서 20초 동안 하늘을 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미국 대륙에만 100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100만 명이 지금 하늘에 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00만 명이 떠 있어요. 한국, 미국 지금 이 땅 위에 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지금 항상 5,000대의 비행기가 지금 날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륙하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데 5,000대의 비행기가 계속 날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 한 3만 피트 이상에 올라가서 비행기들이 지금 약 한 300마일로 시속 3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평균 한 200명, 어떤 때는 500명, 300명, 100명. 그래서 약 한 100만 명이 지금 상공에, 미국 상공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 조그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을 가졌던 거죠. 그 작은 꿈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뷰티풀 게이트라죠. 성전 미문을 가다가 그곳에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이때 이 손을 붙잡고 이 사람이 일어나죠. 그리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뛰기도 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간 것이 바로 성전을 향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내게 무엇이 있는가?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줄 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제 해가 뒤어뉘어 저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구약에서 보면은 열왕기하 4장에서 보면은 한 그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가 죽었는데 떠나면서 남긴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학비가 비쌌는지 몰라도 하여튼 남긴 건 빚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을 졌는데 이제는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내 2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집에는 기름이 있는 기름병 하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동네에 가가지고 빈 병을 다 구해오라. 그리고 그것에 채워서 그것을 채우죠.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채우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나눠줘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빈 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 빈 그릇에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은과 금은 없지. 네가 원하는 은도 금도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그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이 사람을 쳐다볼 때에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은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돈 한 푼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안진뱅이도 나한테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불쌍한 눈초리로 베드로를 봤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여러분, 이때에 이 안진뱅이가 들었던 말은 어떤 거죠? 은과 금, 그걸 들은 거예요. 없거냐 이거는 별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없거냐는 안 들리고 은과 금,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을 딱 내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딱 잡죠. 베드로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 이 사람의 손을 잡고 팍 일으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가 원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불러서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돈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불평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들에게도 괜히 막 신경질을 내고 와이프한테도 계속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기소침해 있다라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는요, 잠을 계속해서 못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한 일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약 조그만 알약 하나 주더라고요. 주면서 이거 하나 먹고 그 다음 주 일주일 지나면 2개씩 먹어라. 한 달 지나면 3개씩 먹으라 그러더라.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불평과 불만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복음성가를 부를 때가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저는 그걸 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얼굴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득 차 있었던 저였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지시고요.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감사하게 되지만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뿐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없는 것을 자꾸 기대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아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 가지고 있었죠? 배 있었고 그물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올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리마태는요, 그런 세리였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를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버리고 따랐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 안전병자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나 돈이 없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내게 뭔가가 있을 텐데,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 내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계심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뭘 봤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 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지, 죽은 자를 살려주셨지, 눈뜬 병자를 깨끗하게 주셨지 라는 것들을 베드로는 본 거죠. 뿐만 아니라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지 라는 것을 그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일으킨 거죠. 베드로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써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예수가 없는 자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에게는 무엇이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너에게는 무엇이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고 모르기 때문에, 너가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 이름을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죠.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을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금을 주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어라, 오늘 한 끼 잘 먹어라 라고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은이 있었다면, 그에게 돈이 있었다면요, 이 안진병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가 은과 금이 없었고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도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탁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지금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지금 뭐 이 경기가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지식이 있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냐면 구원의 지식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를 보혈의 피로 우리 죄 용서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있다라는, 영적 지식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지식을 말하고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심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저는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님 말고 물질이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고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요, 나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니까 이그너라고 지내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100만 불이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불 우습습니까? 그거 목사님 그거 있는 게 별겁니까? 그래서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100만 불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예금 통장을 날마다 보는 사람이 있고, 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그 예금 통장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거 가지고 뭐를 할까 생각하는 거죠. 잊어버린 사람은요, 그냥 없는 것으로 지내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복권이 이제 그 정부에서 따르면 복권이 있었대요. 복권이 있었는데 그 어떤 엿장사가 이제 그 구루마 리어카를 끌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복권 당첨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번호를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옆판 밑에다가 복권을 놔뒀었거든요. 그래서 옆판 밑에 있는 복권을 보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걸 메모라이즈 하셨던 거예요, 번호를. 근데 번호가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자기 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에까지 자기 번호가 딱 맞은 거예요. 어떤 여자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엿장사 그만둔다 그러고서는 옆판을 다 버려버리고 그런 은행에 막 뛰어갔답니다. 복권 당첨금 달라고, 복권 보여달라고. 복권 옆판 밑에 있었거든. 옆판 밑에 놔뒀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은,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없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너무나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좀 산에 놀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놀러 갔답니다. 혼자서 이제 배낭을 메고 산에 딱 가다가 이제 김밥 하나 사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갔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리고 산까지 올라가서 밥을 딱 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졸립잖아요. 그래서 졸려서 잠을 잔 겁니다. 잠을 딱 자는데 꿈에 어떤 꿈을 가면 지금 자기가 그 등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꿈꾸고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꿈에 본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잠자면서 자기 뒤척거리더래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잠자는 모습을 꿈에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돌다가 절벽으로 남떨어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나무 가지를 다 잡았다라는 거죠. 근데 소리를 질러야 사람 살려라고. 근데 사람 살려는데 여러분들 꿈속에서 소리 지르면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렇게 했더니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나무까지 날아.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나무까지 나면 다 죽는데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했더니 나무까지 날아, 나무 날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화가 나. 너 누구야?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나 예수야. 나무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뭐라 그러면 거기 예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라고 소리 지르는데 나무가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꿈이 깬 거죠. 순간 꿈이 깬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렇게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 없어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없어. 다른 사람 없어. 예수 말고 돈, 예수 말고 명예, 예수 말고 물질, 예수 말고 다른 거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지. 예수 말고 다른 것 없다고 그리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말고 다른 것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날 때에 물도 없었잖아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물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딱 빵 공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생수 공장을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우리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증거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요 생각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어떤 마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켓을 하나 있는데 마켓을 잘하는 사람과 마켓을 아주 크게 잘하는 그 사람을 친구로 데리고 있습니다. 친구로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친구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마켓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펩시보다도 콜라가 잘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칩 같은 것도 요즘은 멕시칸들이 무슨 칩을 좋아해. 그런 칩은 잘 안 나가. 그냥 재고가 싸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뭘 좀 갖다 놔야 돼. 이거 하면 잘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갖다 놓는다고요. 그거 듣고서 안 갖다 놓는 사람 있겠어요? 그건 너는 너 비즈니스에 나는 내 거 그냥 할 거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요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눌 수 있다는 건 어떤 거죠? 그것은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합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런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어떤 사람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안진뱅이가 오늘 처음 나왔을까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수년 전부터 이거 내 자리야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러 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봤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눈이 마주쳤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채워지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갖는 거죠. 저 사람도 예수 믿게 되면 나을 수 있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내가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죠. 예수 말고 내가 없는 거 뭔가 이것 바라보다가 불평과 불만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그런 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그런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냐면 상사병이라는 거죠. 상사병. 군대에서 상사가 되기 위한 병이 아니고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걸리는 병이 바로 이 상사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평소에 좋아했던 불고기, 갈비, 회 이런 거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봐야지만 입맛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를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사병에 걸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수녀원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녀원장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아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 그 수녀원 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수녀원 이 테레사한테 물어보는 그럼 얼마가 있느냐? 아그네스 그럼 얼마가 있냐 물어봤더니 I have 3 pennies.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네스 테레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쓰리펜이라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플러스 쓰리펜이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고 난 다음 50년 동안 칼바타에서 빈민들을 돌보죠. 그리고 1979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요. 지금도 133개의 나라에 그 테레사 수녀가 했던 사역을 봉사하는 그런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녀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4,5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드리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새창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요 고기잡이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세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 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 쓰라고, 예수님 이야기 쓰라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양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하와이에 있는 한 교회로 부임해서 가셨습니다. 100년 된 교회로 가셨어요. 하와이. 그 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예요. 딱 100년 됐습니다. 1918년도에 그 교회를 세웠어요. 감리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교회가 앞에가 남대문인지 동대문인지 하여튼 기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앞에를. 그리고 교회 옆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거기 있어요. 우남 이승만 해가지고 적어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 100년 된, 이번 100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3세, 4세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다 영어권이에요. 한국말을 잘 할 줄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말로 예배를 드려요.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권이고 그 다음에 70대, 80대, 90대는 다 영어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 우남 선생님, 이승만 대통령,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남 이승만.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워놨어요. 어떻게 교회라고 그럴 수 있을까? 친구 목사님 거기 가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이름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관중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 주간에서도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